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너희 엄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음, 음란, 행악, 창녀, 수치, 악행, 욕심, 배역, 반역, 간음, 거짓, 배반, 완악. 그냥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만 해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본문 가운데서 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음이 6번, 배역이 5번, 반역이 4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단어들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남유다마저도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이루었다, 너희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단어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에 걸쳐 땅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단어로 가득한 삶을 통해서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2절에 이 땅을 더럽혔도다, 9절에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로 가득한 삶은 우리 자신을 더럽힙니다. 우리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결국 노아의 홍수로 더럽혀진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백성들을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이 온갖 더러운 단어들로 가득한 더러운 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거듭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제 곧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오라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1절에 2번, 7절에 2번, 10절, 12절, 14절에 한 번씩 오늘 본문에서만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받겠느냐 라고 번역한 단어도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단어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탈 것입니다. 제발 사람 되어서 사람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더 해가 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고, 저 자식이 어려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렇게 살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애탈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삶을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까?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고통받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12절의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산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면 이토록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가득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꼴을 참아두고 보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으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7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더러운 단어들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이 한 단어로 이 땅 가득한 모든 더러운 단어들을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온 땅의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단어들로 가득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 진실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과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